6장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놓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거라. 내 나라 관할 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겠으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에서 기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있죠. 기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응답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기도라는 말 자체를 잘 안 씁니다. 그런데 교회로 나와보면 기도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아니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사랑 다음에 기도입니다. 다른 사랑, 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토요일마다 보면은 우리 국민일보에 전국의 목사님들 설교 제목이 좀 이렇게 나와요. 물론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일부 목사님 설교 제목이 나오는데 그게 보니까 기도라는 말이 몇 군데가 있어요. 목사님들 설교 제목에 사실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말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설교 1시간 하면서 그 속에 기도라는 단어가 한 번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거의 반드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교회라는 데는 기도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왜 또 우리가 인사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헤어지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쳐다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그래 인사를 하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와보면 전부 기도예요. 또 제가 옛날에 이 여전도에 남전도에 이런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면 그 전부 다 보면 기도에 무슨 산상 기도에 금식 기도에 철학 기도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보세요. 수요 기도에 금요 철학 기도에 새벽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기도에 전부 기도에. 그래 교회라는 데는 기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왜 이 기도라는 말을 쓰느냐? 이 기독교 역사에 기도라는 말 때문에 또 기도에 대한 감정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음에 기도에 대한 감정. 기도에 대한 감정.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기도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겠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쭉 보니까 이제는 기도가 가져온 마지막 결과가 뭐냐. 오늘 그것을 아주 밝혀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인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이 다니엘의 기도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히 그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온통 세상이 다니엘의 기도 속으로 확 빨려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에요. 다니엘의 기도가 마치 블랙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있으니까 이 기도 속으로 막 세상이 확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블랙홀이 돼가지고 온 세상이 다니엘의 기도 중심으로 다 모여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이 다니엘이 기도한 이 당시가 바로 메대와 바사 시대죠. 지도 한번 보세요. 이 지금 메대고 그리고 이쪽이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고 이 전체가 지금 메대라는 나라가 제법 큰 나라인데 바사가 메대를 잡아먹는 바람에 메대 바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원래는 바벨론 제국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를 주도한 나라가 메대와 바사예요. 그런데 이 메대와 바사 엄청난 세계적인 제국이 이때는 사실은 전 세계가 가장 발달된 문명이 바로 여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부터 한 2600년 오랜 세월 전이죠. 가장 발달된 그런 문명이 바로 이곳에 있었는데 이 메대와 바사 제국 큰 나라가 다니엘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막 확 빨려드는 이런 기분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6장 7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이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보아하리라. 그만. 그러고 보니까 이 메대와 바사의 총리가 3명인데 1명 빼고 2사람하고 나머지 보세요. 총독, 그다음에 법관, 관원, 지사 같은 건 도지사를 말하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집중하게 됩니까? 다니엘을 향해서 막 집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에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단지 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막 온 나라가 떠들썩거려요. 온 나라가 두 총리에다가 지사, 무슨 총독, 법관, 관원, 온 나라가 그냥 다니엘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를 향해서 막 집중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 다니엘의 기도가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확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확 빨아당기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 못하게.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시작.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기록.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엇을 구하면. 이건 누구 보하는 소리입니까? 다니엘 보하는 소리. 온 나라가 지금 다니엘 한 사람, 이 한 사람 딱 잡아버리려고 나라 전체가 지금 이쪽으로 막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기도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매력. 기도의 매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확 만들어갑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쫙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못 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설렁설렁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당하겠어요? 아무도 못 당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제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빼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날고 뛰어도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한 사람 기도하고 있는 그건 뭐 대단한 겁니까? 뭐 다니엘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볼 때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향해서 나라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하면 몇 사람입니까? 모든 총리 몇 사람? 세 사람.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빼야 되니까. 원래 몇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인데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요 모든이 다 지금 그 수식을 합니다. 시작. 모든 지사, 모든 총독, 모든 법관, 모든 관원. 나라만 전체가 지금 다니엘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 우리가 보면 대단하죠. 그러나 나라 전체가 여기에 막 그냥 빨려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건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스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이라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누가 그 세상을 벗어나겠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은요 현대 사회의 세계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그런 나라가 사실은 유럽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보면 유럽 문화권 속에 있어요. 미국도 사실은 누가 만들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미국은요 동가리 내보면 그게 완전히 유럽입니다. 영국이 있던 땅, 프랑스가 있던 땅, 독일이 있던 땅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텍사스 이런 다 거의 다릅니다. 이게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에요. 그냥 유럽이에요. 유럽이 만들어. 근데 이 유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원래가 원조가 로마입니다. 로마. 따라해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라는 나라는 AD 313년에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리고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기독교를 뭘로 삼았어요? 국교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유럽이라는 곳은요, 교회가 막 차고 넘치잖아요. 나라가 전체가 교회예요. 전부 예배, 어디 가면 전부 교회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교회도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전부 대리석으로, 황암으로 얼마나 멋지게 지어놨는지 몰라요. 둥근 이 천장 이런 거 있잖아요. 온 유럽이 다 그래요. 거기다가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수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 수도원. 우리나라는 깊은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절간 있죠. 물론 기도원도 있지만 원래 우리나라는 절간, 암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유럽에는 깊은 산, 높은 산, 깊은 계곡, 험한 바위산 가보면요 전부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한번 대보세요. 이 수도원이 이게 몬세라트 수도원이에요. 몬세라트 이봐요. 바위. 그 다음 저쪽에 있는 게 몽셀 미셀. 딸의 몽셀 미셀. 프랑스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봐요. 요거는 베네딕트. 이거는 엄청 큽니다. 수도원이 그냥 뭐 간단한 암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고 이봐요. 이게 무슨 또 대학 같잖아요. 이게 수도원. 또
저거는 메테오라. 이건 또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 바위. 네? 바위. 이런 게 뭐. 그러니까 실제로 유럽이라는 것은 땅은 전체가 교회, 깊은 산, 깊은 계곡에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수도. 이게 뭐 하는 곳이냐, 수도원이 도대체. 이 수도원이라는 것은요, 교회라는 곳은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생활하는 곳이지만은 수도원은요, 수도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뭐 한다고요?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뭐 침묵기도, 무슨 기도 이런 기도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수도원에는 왼종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또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수도원의 폐해도 있죠.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원을 통해서 그게 사실은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부러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이판사판. 따르게 이판사판. 이판사판 되면 뭐가 돼요? 개판이 되죠. 개판. 이판사판 되면 개판이 돼요. 이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이판이라는 말은 연불만 하는 그 도만 닦는 스님들을 말해요. 사판은 일하는 스님들을 말합니다. 다니면서 일하는 스님들. 옛날에 유럽이 그랬어요. 유럽이. 수도원에 가서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이런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따르게 기도하는 곳. 여기서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유럽이라는 데 어떤 곳입니까? 원래 미개인들이 살던 곳이 아주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이런 곳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이 유럽 지역이 막 어마어마한 나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 유럽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유럽이 세상 문화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 한번 봅시다. 아멘. 그만요. 시작. 물건을 건탄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지키고자 하리. 여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시작.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8장에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딱 적어놨어요. 거기가 세상 중앙인가 봐요. 세상 중앙이 어디예요? 제가요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게, 미국이 우리 뭐 안전한 지사는 그 맨날 보시겠지만 우리는 세계 지도를 볼 때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국이 중앙에 딱 있어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이게 딱 중앙에 와 있더라고요. 미국이 딱 중앙에 와가지고 이쪽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서 있는 데가 중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중앙이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딱 보면은 중앙을 딱 정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이거는 뭐 나머지 얘기는 다음에 성경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성경에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중앙이에요, 우리 뭐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미국 사람 우리가 아니. 옛날에 중화민국, 중국은 우리가 세상 중앙이다. 그래 중화민국이잖아요. 아니, 성경에 딱 하나님께서 명시를 해놨다니까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마곡이 마곡 저 마곡 말고
고옥이라는 것에서 여기를 치는 이런 이제 뭐 전쟁 이야기인데 그 성경에 딱 나와 있어. 그럼 세상 중앙에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해발 700m 고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산 동네. 무슨 동네? 도로가 전부 다 무슨 도로겠어요? 삼북도로. 따라서 삼북도로. 여기 서울에 오니까 삼북도로라는 말이 없대. 원래 서울에는 삼북도로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요. 부산에는 삼북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봐, 산뼈리 전부 다 삼북도로. 근데 서울에 오니까 삼북도로가 없더라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전부 삼북도로입니다. 도로가요 전부 2차선이 예루살렘 가봐요 인구가 90한 3만 명 2020년 통계입니다. 인구가 한 90만 명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그리고 전부 산내 바위에다가 그냥 산비 아래 도로도 없어요. 도로 4차선 도로가 몇 개 없습니다. 전부 2차선 도로. 그리고 전부 언덕까지고 차도 제대로 못 다녀요. 이런 예루살렘이요. 지금도 사실은 세계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에 딱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중심에 서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살아갈 길이 없어요. 산은 전부 다 바위지요. 다 모래지요. 자갈이지요. 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뭐 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도 없네요. 입을 것도 없네요. 적들은 쳐들어오고 우창은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부러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은 세계 중앙에 딱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뉴욕, 런던, 뭐 파리 이래 말하지만요, 진짜 세계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모든 종교의 중심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런 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던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바위에 올라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세상 중심에 딱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상 중앙에 딱 두는 겁니다. 세상 중심에 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말로 중심에서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이걸 바꾸고 싶어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딱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설렁설렁 인도하시는 것,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은 아니에요. 그냥 국무총리예요. 그런데 말이야, 온 나라가 달려 들어가지고 이 다니엘을 잡아쫓으려고 왕에게 조서를 받아가지고 이놈을 사자굴에 쳐넣으려고 막 온 나라가 떨썩이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야말로 나라를 갖다가 다니엘 속으로, 기도 속으로 탁 집중시키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에 딱 붙박이처럼 앉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 모든 곳에 가장 중심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건 세상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대단한 세상처럼 보여서도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조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기도에서 세상의 중심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봐요. 시작.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됐다 이 말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예.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큰 변화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왕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큰 변화를 일으켜요. 아니 이 나라 전체가 달려들어가지고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으로 집어 던져 넣으려고 그러니까 다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좋아요, 나머지 두 종류가 좋아요. 다니엘이 훨씬 나아요. 아니 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넣으려고 그러지? 이래가지고서 이 다리오 왕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16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더라.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막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데 또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리오는 다른 신하들이 막 원해가지고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8절요.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밥도 한 숟가락 못 드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다리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니엘이 너무 급한 마음으로 새벽에 다리오가 사자굴 속으로 가봤죠. 사자굴 속으로 갔는데 다니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아 살아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밤새도록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다리오가 물어봤잖아요. 사자굴에서 막 과음을 쳤겠죠. 혹시나 죽었는가 싶어서. 아니 그런데요, 안에서 막 사자굴 속에서 누구 소리가 들려요? 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귀체이랑 망강하옵시고 그런 말 아세요? 만수무강하시라고. 안에서 막 다니엘이 과음을 치르면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니까 다리오가요, The God of Daniel, The God of Daniel. 누구야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빨리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하면서 이 다리오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전국에다가 조서를 내려요. 전국 이 메대와 바사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 내용이 바로 26절 27절이죠.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리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게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리오 살아계신 하나님.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선포를 하는 그런 다리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걸 또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다른 사람이야 다니엘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한 이야기라고요? 다리오가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은 것을 보고는 다리오가 막 이 사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까 요 앞에 한번 해보세요. 요 보세요. 요 앞에 보세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바늘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시작.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리오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지금 다리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어디서 막 걸어 나오고 있어요? 사자굴에서 막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고 다리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살려주셨구나.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셨구나. 이 사실을 이 다리오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다리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다리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병도 고치고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잘 살아가지만은 그 영광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내가 기도했더니만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내가 기도했더니만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받는 거죠. 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다니엘 기도 때문에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이 다니엘의 기도가 결국은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내는 바람에 다리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다리오가 막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이래가지고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메대나와 가서 전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영광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면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당신이 기도에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습니다. 시작. 뭐 말이 안 나오라고.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런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잘 살면 영광을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막 온 메대파서만 전국이 그냥 다니엘이 블랙홀처럼 촥 빨아당겼는데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는데 사자굴 속에서 죽어버렸으면 끝났겠죠. 안 죽었어요.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리오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그림이에요. 인생의 그림을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어쩌고 그런 게 인생의 그림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잘 살고 아는 것도 많고
인물도 잘나고 저기 성문이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머리도 길쭉하게 해가지고 맞죠? 뭐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 그건 그림이 아니에요. 그게 그림이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또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러지져 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생의 그림이라니까요. 인간이 그려갈 인생의 그림이 바로 그렇게 그려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 살거든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별로 그런 건 바라지 않아요. 그건 오래 못 가요. 재미없어요. 금방 넘어져요. 인생에 무슨 문제가